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 13절까지 시편 40편 5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 읽기 행사를 지난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편 41편까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었는데요. 41편까지가 시편 전체에서 제1권에 해당합니다. 제1권에 해당하고 다윗의 시편을 주로 모아놓은 그런 시편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40편을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바이러스 사태가 끝나지 않고 심지어는 이렇게 변이가 자꾸 발생을 하면서 이제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고민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또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쨌건 우리는 바깥에서 사실상 재앙의 시절을 살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 자체도 위협을 받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으니까 재앙이 많은 것은 맞죠. 그래서 이 재앙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죠.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의미가 있고 우리의 영혼에게 새로운 길들을 또 펼쳐주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사실상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이러스 사태를 살아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이 근신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에 있어서 특히 또 올해 말을 또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는 시점을 우리가 당하기도 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결산의 시점에 맞추어서 한 번쯤은 결산을 해봐야 되겠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고 또 나는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고자 애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볼 때 또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결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산할 것인가,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리고 있죠. 주요한 그 기조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서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셀 수가 없어서 그 누구와도 그 은혜를 비교할 수가 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한 번쯤은 헤아려 보려고 시도를 할 필요가 있죠.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걸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시 다짐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험이 닥치고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힘으로 우리가 현실의 난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 나의 삶을 풍족하게 했고 나를 보호했던가, 이것을 시간을 떼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과 같은 이런 찬양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공동체상으로도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하나님께로 올려보내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사고를 당한 그런 상태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셨고, 또 오늘 이 대성 형제가 여기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큰 사고를 당한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이렇게 걸어서 예배에 참석하도록 또 인도까지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나에게 큰 은혜인가,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한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이. 우리도 사실은 그 은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그 은혜는 나한테만 임한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종류는 같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인 종류는 같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나에게 임해서 나를 감격시킨 그 은혜는 나에게 절대적으로 베풀어진 거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다윗이 이 묵상을 하다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뭐라고 듣느냐면은 6절에 그렇죠.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귀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와 예물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푼 게 아니다. 내가 이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너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라. 제사와 예물을 나한테 바쳐라. 이거 요구하는 거 아니다. 나는 네 존재 그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 얘기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만 이렇게 절대적으로 베푸시는 것에 그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절대적인 분이시구나. 절대적인. 그분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죠. 선택을 하셔서 선택한 그에게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절대적인 거죠. 인간들은 다 상대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살지 않습니까? 내가 A를 주면은 A-를 기대하거나 바라죠. 근데 그렇게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의 그 마음도 그와 같이 절대적이라는 것. 이걸 다윗이 깨닫게 하신 거죠. 이렇게 이제 일러주는 이제 이런 말씀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7절에 보니까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맥락을 따져볼 때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두루마리 책이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죠.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성경책에 나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얘기가 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다윗에 대한 얘기가 성경책에 있다라는 이 얘기가 왜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될까? 이게 뭐냐면은 성경 속에 나에 대한 기록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내용은 8절에 암시가 되어 있어요. 뭘 가지고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말이 결국 나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이 8절이 저의 상황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를 즐겨하고 또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어서 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에 애를 썼고 또 즐겨 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실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자, 그런 뜻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제사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지켜서 사는 것,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 것이죠. 그게 이제 결국은 나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라는 그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성경의 사무엘상에 아주 구체적으로 있죠.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훈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제사를 지내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양은 제사 지낼 때 이제 양을 잡아서 또 기름을 불에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제사나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실제로 성경에서 하고 있고, 이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저에 관한 얘기가 성경에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가 이 성경 말씀을 지켜 또 따르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대로 많은 회중 가운데서, 9절과 10절에 나오죠. 많은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전하면서 입술을 닫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고 인자와 진리를 감추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많은 회중 가운데 선포했다라는 이런 얘기는 다윗이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벌린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다. 그래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드러내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행했다는 얘기죠. 그 행하는 그 과정이 결국은 내가 많은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과 진리를 선포하며 입을 닫지 아니하였던 그런 형태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즐겨 행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셨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존재이신 것을 다윗으로 깨닫게 하신 그대로 그분의 말씀을 혼신을 바쳐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혼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것은 결국 나도 하나님의 속성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결국은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왔는지를 알린 그 의도예요. 물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라는 이 말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한편으로는 마치 다윗이 자신의 신앙적인 성과를 자랑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죠. 저는 많은 회중 앞에서 당신의 뜻을 알리려고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의 뜻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신앙적인 성과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죠. 그렇게 이제 쭉 우리가 읽어내려오는 과정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끝부분에 갈수록 그거는 우리가 끝부분을 전제하지 않았을 때 표면적으로만 읽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요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의로울 것이 없는 자다. 그 얘기가 밑에 고백이 되고 있죠. 주여, 저는 재앙 가운데 저는 둘러싸임을 당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결국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하나님께 대한 솔직한 고백이죠. 자신의 마음속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을 올려드린 것이죠. 그러면은 자랑하는 듯이 보인 그거는 뭐냐? 제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의 의로움이나 저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게 표면적으로 표현은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끝부분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다른대로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 의지나 제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속히 구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은 게 바로 저입니다. 저를 이 재앙에서 은총을 베풀어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풀었고 또 하나님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것을 느끼게 한 그대로 자기도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려고 애를 쓴 것이죠. 애를 쓴 것이다. 하나님만이 너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잘나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저에게 절대적인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제가 죄인이지만 이렇게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성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로 올려드리고 또 이웃에게로 그 절대성을 확산시키는 것이구나. 그게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을 이웃에게 알게 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에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주는
이런 그 삶의 방식과 신앙의 태도,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결산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만하죠. 내가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고, 또 절대적으로 믿었다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대적으로 성찰하고, 그분의 은혜가 정말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임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했는가. 내가 감격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았으며 또 그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걸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가운데 내가 지내오면서 우리의 그 신앙적인 성과들도 있죠. 다윗이 오늘 자랑하듯이 보여줬던 그런 일들이 있죠. 사실 신앙의 성과들이 우리 눈앞에서 확인이 될 때 우리는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힘을 얻잖아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좌절만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기운이 안 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거듭남의 체험들이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뭘 고치려고 애를 썼는지도 살펴보고, 물론 성과가 없을 수는 있지만 시도를 했던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의 성과로서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이제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죠. 자기의 의로움, 이거는 경계해야 되죠. 열심히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보면은 자신의 본질이 경건한 존재인 것으로 오해를 하게 돼요. 사람이 오해를 하게 되죠. 바리새인과 그 세리의 기도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또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 비유의 주제와 관련돼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이들에 관해서 내가 비유를 일러주겠다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이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저는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옆에 있던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칫 그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기의 의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조짐을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경계를 할 수 있겠죠. 자기의 의로움, 어떤 조짐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그 비유에 암시가 되어 있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꼭 다른 사람을 멸시하죠. 비판한다는 얘기죠.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 자체에 잘못된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사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사니까 자기와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의 행위가 눈에 띄는 거예요.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리를 사실은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리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멸시를 했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의 이 생활 속에서도 비판을 하는 그런 경우는 그건 자기 의로움에 차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이런 수준이나 정도가 다 다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다는 얘기죠. 그걸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깨달아야 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도 없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실수하고 또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는 이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경우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울 일이 뭔가 조금 살펴가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훈계도 하죠. 훈계도 하는 겁니다. 훈계는 멸시하는 게 아니죠. 훈계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아니죠. 훈계를 해야 될 때는 성경이 이제 친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가서 좋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장로와 함께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또 다른 절차가 이제 교회 기관에 얘기를 하고 그래도 안 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절차가 또 있단 말이죠. 훈계를 하라고 성경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비판하고 멸시하는 이런 태도는 자기의 의로움의 표상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마음이 솟구친다. 그럼 내 속에 나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 그게 이제 그 증거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제 부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하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속히 저를 구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수도 셀 수 없이 헤아릴 수가 있어요. 가만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큰 일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 아니거든요. 세미하게 내가 외로울 때 나에게 친구를 보내주시거나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오게 하시거나 그런 것들도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사소하게 지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일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 전체 틀은 우리가 바이러스의 위협이라고 하는 그 장막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참 힘겨운 일정들을 다 지내왔고 또 중간에 또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또 교회 전체로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천사의 날개로 지키시고 방호하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도 하나님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위로를 해주시고 또 병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크게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세세한 것들 자기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거는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올 한 해의 삶을 또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판단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절대적인 것으로 나에게만 임한 그런 은혜로 생각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전제로 삼아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 이거를 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다윗이 보여준 대로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윗이 당신의 말씀을 행하기를 즐겨하고 당신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행동적인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거죠. 내가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거 하나는 내가 지키려고 애를 썼다, 이런 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해 보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분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말씀도 절대적인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과정 속에 그와 같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고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즐겨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셀 수 없어 당신의 은혜를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